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제3장.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출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실 때는 저희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기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자랑을 할 건데요. 미리 아셔야 되는 게, 저는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난 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랑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 가지의 자랑을 할 건데, 첫 번째 자랑입니다. 제가 상을 받았잖아요, 최근에. 아시나요? 제가 남부연에 가서, 그리고 대전 서지방에서 상을 받았는데, 지방에서 상 받을 때 제 앞에 상 받으셨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믿음상, 전도상, 뭐 이런 상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제 상 이름을 알잖아요. 너무 약간 좀 당당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는데 이제 앞에 나와라 놓고 이제 다자녀상 하고 저한테 상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웃으셨어요. 지금처럼 웃으셨어요. 다자녀상이 전도상보다 귀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지방에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연회에서도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추천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추천서를 작성하고 연회에다 재니까, 연회에서 이제 연회할 때 상 받자 해가지고 다자녀상 받기로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가서 하는데, 거기는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많이 오시니까 제 앞에 계신 분들이 모범 교육자상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범 교육자상 저거면 얼마나 멋있을까. 저거면 나도 SNS에 올릴 법한데, 근데 여전히 다자녀상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4명을 꿈꿨어요. 저 혼자만 4명을 꿈꿨어요. 이제 결혼할 상대 생각 들어보지도 않고 저만 4명을 꿈꿨다가 결혼을 해보니 이런 꿈을 꾸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꿈을 꾸지 않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또 4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걸 제가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야 막 웃어주시지만 기분 나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이게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자랑이. 저 딴에는 즐겁고 기쁜 일이라서 자랑을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시험에 들 수도 있는 말일 수 있다는 거죠.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자랑을 해볼게요. 이번 정교인 체육대회 때 저희 청년부도 새로운 사람을 좀 데리고 오고 싶고, 오랫동안 결석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어가지고 청년 리더들도 그렇고 열심히 청년들한테 권면하고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2명,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았던 2명이 함께 나왔어요. 네, 이거는 자랑해도 얼마든지 유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특정 인물을 자랑해서 죄송한데 저희 청년부 성빈 간사님입니다. 이분을 왜 자랑하냐, 사실 자랑할 분들이 모두 많지만 이분을 자랑하는 이유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청년부를 살려라 라는 마음을 이제 확 주셨대요.
청년부에게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고 청년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대요. 근데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월화수목금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월요일은 일부러 수업을 빼놨어요. 월요일 수업 빼놓고 이 시간은 이제 개인 정비를 하고 개인 발전의 시간, 쉼의 시간을 갖는데, 근데 제가 또 월요일 날 교회로 오잖아요. 근데 마침 월요일 날 쉬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 그 쉬는 시간을 반납하고 청년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자, 이렇게 제가 3가지의 자랑을 했는데, 다자녀성 받았습니다 자랑했고, 정교인 체육대회 때 안 나오던 청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간사님이 월요일마다 자기 시간을 써가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을 했어요. 자랑은 유익이 되는 자랑이 있는 반면 유익이 되지 않는 자랑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도 자랑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랑 그거 하지 마. 자랑 안 하는 게 좋아. 자랑하지 마. 자랑하지 마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이 자랑이라는 것은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을 그냥 막 하면은 오히려 해가 되고 유익이 되지 않으니 자랑을 할 거면 잘 해라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자랑을 할 거면 주님 안에서 자랑을 해라 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주의 뜻에 맞게 자랑해라.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끔 자랑하면은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풀어볼게요. 다들 잘 알고 쉬운 말씀이니 잘 들어보세요. 자,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부를게요. 사울은 세상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무슨 말이냐? 나는 육신으로서 자랑할 게 너무 많아. 근데 혹시 누군가가 자랑할 게 많다라고 거들먹거리면 난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게 많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의 존재가, 이 사울의 인물 존재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뭐 때문에 이렇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 것, 자랑할 게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게 당연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자랑이구나 싶은데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게 쉬울까요? 8일 만에 할례 받는 게 율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모두가 8일 만에 할례 받았을 것 같았는데, 사실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 그 기간 지키는 게 여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성인이 돼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뭐 하루 이틀 넘기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딱 8일을 지켰다, 그 날을 지켰다, 율법에 적힌 그대로 내가 지켜냈다라는 것이 이에게는 자랑이었던 겁니다.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다. 히브리인의 정통성, 나는 율법 그대로를 지키는 정통성을 지킨 사람이야. 이게 사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사울의 행정적으로 주민등록상, 등본상 거주지는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무슨 말이냐? 다른 피가 섞이지 않은 나는 순수 혈통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다 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나는 다른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이야. 나는 깨끗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완전한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그에게 엄청난 자랑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랍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좀 엘리트였대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요, 군대의 요직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내가 그 지파에 속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자랑거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알다시피 가말리엘은 문화생, 특수교육을 받았던,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 이러니까 사울이 나는 더 자랑할 게 많다, 육신적으로 나는 더 신뢰할 게 많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고 흩어지게 하고 할 정도로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 없이 내가 지켜나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자신과 세상을 자랑하던 사울,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경력을 자랑하던 인생,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인생, 그래서 나 자랑하면서 살던 인생이 바로 사울이라는 겁니다. 8일 세례를 받았다,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아 세례 받았다, 나 유아 세례 받았어, 정통성 있어, 우리 엄마 아빠 신앙인이야, 그렇게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모태신앙이야, 이스라엘 족속이다, 순수 혈통이다, 나 4대째까지 예수 믿었는데 나 기독교 집안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냐민 지파, 우리 집안이 엘리트야, 우리 집안에서 목사님이 있고 저쪽 저기서 병원장이 있고 여기서 거부가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자랑 한번 해볼까요? 사울처럼. 무슨 자랑을 하냐면요, 여러분 자랑거리 하나 있으면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막상 하려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옆 사람 보면서 자랑 한번 해보세요. 나 자랑. 전 잘생겼어요, 저는 예뻐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자기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됐던 인생인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그 다음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부터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가 엄청 많은 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나 인생 대전환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러이러해서 내가 자랑할 게 참 많았다, 자랑할 인생이었다, 그러나 하고 그 다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데, 이 그러나를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이 여전히 계속 컸던 거예요.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막 씩씩거리면서 위세등등하게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대제사장님, 나한테 그 체포할 수 있는 소장을 하나 주세요. 그럼 내가 가서 다 잡아오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 그거 하나만 주면, 공문 하나만 보내주면 내가 가서 다 잡아올게요.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갔을까? 같이 가는 사람들은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겠죠. 같이 가는 사람들,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리고 이 사울은 앞장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스리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이 사울이 다메섹에 공문을 가지고 갈 때 함께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기 전에 자신의 팀원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했을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다 불러 모았어요. 다 와봐.
자, 이제 우리가 다메섹에 갈 건데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싹 다 잡아들일 수 있는 문서야. 이것만 있으면 다 잡을 수 있어. 우리가 할 일은 그거야. 이 땅에 퍼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뿌리째 뽑아버리자. 이참에.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그들을 체포해내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회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외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신성 모독죄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신성 모독죄다 라고 회당에 들어가서 외쳐. 그리고 집집마다 뒤지고 사람 샅샅이 뒤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와. 그들의 친척도, 그들의 친구도, 이웃도, 가족도 싹 다 잡아와. 그리고 그들이 잡혀갔다라는 소리를 계속 뿌려. 누가 잡혀갔다, 누가 잡혀갔다, 누가 잡혀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추방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감옥 가고, 예수 이름 때문에 쫓겨나고 모욕당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 이름, 그 이름만 들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서 떨게 만들자. 모여봐. 같이 화이팅 하자. 율법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화이팅 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열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율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들이자. 그리고 다메섹에 가는 거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4에서 6일 정도 걸린대요. 근데 가까이 이르렀대요. 한 5일 가지 않았을까? 다 왔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내가 할 일들을, 하나님을 위한 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가까이 이르렀는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대요. 빛이 어떻게 비쳤을까요? 레이저 쏘듯이 비쳤을까요? 비쳤어요. 어쨌든 빛이 비쳤어요. 갑자기 그가 가는 길이 갑자기 막혔어요. 그리고 나서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 빛이 비추니까 땅에 엎드려졌어요. 저는 이런 줄 알았어요. 빛이 딱 비추니까 그 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으악 하고 쓰러진 줄 알았어요. 근데 주석을 보고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빛이 비쳤을 때 사울이 이거는 하나님의 뭔가 이야기가 담긴 것 같다, 신적 계시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나? 이런 초월적인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빛에 대해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의적으로 빛이 비쳤을 때 엎드리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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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여기서 사울아 사울아가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막 죽일 듯이 부르는, 두렵고 공포에 떨게끔 하는 그런 음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뭔가 진짜 걱정하는 듯한 음성이었을까요? 우린 모르지만 주님께서 2번 부르실 때는 보통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더라고요. 마르다를 2번 부르셨고 시몬도 들어보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시몬아 시몬아, 사울아 사울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핍박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져가는 그 사울에게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 갖고 보시다가 이제 진짜 낭떠러지가 올 것 같으니 멈춰 세워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은 교회랑 예수랑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때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구나. 내가 교회를 박해했더니 주님이 나와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걸 보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옳은 일이라고 달려갔어요. 열심히 달려갔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갔던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된지는 다 아시죠. 어떤 한 목사님은 교회 부흥회 하러 가면은 어쨌든 그 교회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신대요. 그러면은 그 교회 담당하는 분이 이렇게 보통 대답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재적 인원은 몇 명인데 저희 교회에 지금 출석하는 인원은 이 정도 돼요. 그래서 부흥 집회 때 이 정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다시 물어본대요. 재적 인원과 출석 인원 말고 회심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 그 구주라 고백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내에 몇 명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정말 이거 아닙니까? 재적 인원, 그리고 현장 예배드리는 인원, 이것보다도 정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사는가? 내 자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자녀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 주님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사람 교회에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만났던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 갈 길을 끊어주시고 낭떠러지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났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했죠. 그러나를 살펴봤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던 사울이 그러나 때문에,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교회를 자랑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른 신앙,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게 바른 신앙인 줄 알았던 거예요. 바른 신앙인 줄, 유익한 줄 알았던 자랑거리들이 나한테 해가 됐구나, 손해가 되었구나. 그것들이 혈통이며 가문이며 종교적인 유산과 열심, 지식, 율법을 준수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내 신앙에 득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손해가 되었구나.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것들, 가치 있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도 사실은 나한테 손해였구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게 왜 손해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게 왜 손해인지. 왜 그런 좋은 것들이, 유익해 보이는 것들이 손해인지 절대로 알지 못해요. 고상한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좋거든요, 그것도. 근데 사도 바울이 고상한 것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와, 이거는 그냥 배설물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였던 거예요. 나한테 손해였던 거예요. 왜냐? 이 고상한 것을 일찍 붙잡고 이걸대로 살아갔다면 나는 얼마나 많이 신앙이 성장하고 얼마나 많이 주님과 가까워졌을까 생각해보면 지난 날들이 나한테는 손해가 됐던 겁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 때문에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핸드릭스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솟아오르는 태양 앞에서 별은 꼬리를 감춘다. 크고 값진 짐주 앞에서 모든 보석은 광채를 잃어버린다. 즉, 내 주 그리스도 예수와의 깊은 교제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깊은 교제 앞에서 모든 것은 빛을 잃고 손해가 되고 배설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정말 고상한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행복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행복은 너무 다른 거예요.
월요일 날 한 청년을 신방을 하는데 청년들 신방할 때면 와, 어떻게 저렇게 세상 가치관과 세상 마인드가 확 박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요. 이야기 나누는데 그 친구가 20살이에요. 20살인데 자기는 빨리 취직해가지고 월급을 받고 싶대요. 아무리 힘들어도 월급날 들어오면 행복하잖아요. 공감하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월급 들어오면 행복하시죠? 네.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급 들어오면 행복하잖아요. 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제가 꽂혔어요. 그렇지. 나도 그래. 살이 들어오면 행복해. 라고 하고 있는데 다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얘가 이 생각으로 그냥 끝났구나 싶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결혼 전에 얼마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데 남들보다 2배, 3배 적은 돈이었지만 행복하더라.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돈으로 살았지만 행복하더라. 결혼하면 행복이 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행복. 너 나중에 여자친구 만나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행복이 또 생기는 거고,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행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차마 그 친구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행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더 행복한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 그 행복의 정도가 정말 큰 것. 사랑도 예수님 모를 때의 사랑과 예수님 알고 난 사랑은 너무 다른 것. 사도 바울은 유익한 줄 알았던 자랑거리들, 가치 있다고 여겼던 자랑거리들이 손해였다는 것을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까 그때서 알게 됐어요. 가장 고상한 것, 최고 좋은 것, 높은 것을 만나니까 그때 알게 되었어.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인생. 제가 어릴 때 잘생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폭삭 사과수다가 딱 저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세월이 그냥 한 방에 몰려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인생 상황이. 어릴 때 잘생겼다 보니까 잘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냥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버지와 형이랑 저랑 있을 때 주변에서 아버지 지인들이 아들도 잘생겼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들들 훤칠하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저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아싸, 아빠보다 잘생겼다. 아버지 들으라고 하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보다 못생겼다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더라고요. 아빠 칭찬하는 것보다, 아빠 자랑하는 것보다 아들 자랑하면 부모는 더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그럴 겁니다. 여기 학생들은 그런 줄 알고 내가 예쁘다는 게 아니구나, 아빠 들으라는 거구나. 자녀를 칭찬하면 부모가 더 기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첫 번째 들었던 말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다르게 표현해 보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주의 뜻에 맞게 자랑해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뭡니까? 자녀들이에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자녀들이에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주의 뜻에 맞게 자랑하라 라고 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부터 이거 자랑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이거 자랑하세요. 이게 뭘까요? 절대 못 맞춰요. 이거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를 자랑하라. 하나님이 이거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 것을 자랑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됐고 교회를 자랑하게 됐고 다른 사도들을 자랑했어요. 그의 인생은 예수님도 자랑했지만 교회도 많이 자랑했고
사도들도 자랑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부흥이에요. 부흥. 그 결과가 부흥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만 자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정말 좋더라. 저기 가니까 고린도 교회가 좋더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마음씨가 따뜻하고 좋더라. 저기 데살로니가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가 잘하더라. 너무 좋더라. 목사님이 인격적이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너무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 해대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일어났던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자랑하니까 부흥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우리 목사님 자랑하는 것,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것. 여러분 가만 보면 대형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 자랑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요. 그것만으로도 기쁜가 봐요. 내가 그 목사님의 목회 지도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가 봐요. 막 영적으로 막 충만해지는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막 자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한사람 교회가 아니라 조성철 목사님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만큼 우리 목사님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랑할 때 전도가 되는 것이고 자랑할 때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자랑, 사도 자랑, 교회 자랑, 복음이 흘러갔고 부흥이 왔고 영혼이 구원됐습니다. 자, 이 마음을 품었어요.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도 같이 품어졌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디서부터 이걸 시킬까요? 청년들부터 시켜보겠죠? 그래서 청년들이랑 여러 번 자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려고요. 네,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저는 먼저 저희 교회 자랑을 하겠습니다. 전 저희 교회 교인 한 분 한 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너무 자랑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체육대회 선물 포장을 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선물 후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느꼈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파코스를 참가하면서 셀그룹을 통해 어른들의 간증을 듣고 정말 많이 배우고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신앙의 선배님들 정말 많다는 것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담임 목사님 자랑입니다. 먼저 저희 담임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강의도 잘하십니다. 저는 신학생으로서 학교에서 많은 설교가 강의를 들었지만 사실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 알파코스나 세계관 학교를 배우면서 목사님께서 어려운 신학 지식들이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언제나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고 고생했다고 잘한다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이런 작은 칭찬 하나하나가 너무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자랑합니다. 교회 자랑, 담임 목사님 자랑. 저는 34살인데요. 34년째 한사랑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개정동에 있는 빨간 벽돌 교회를 다녔는데요. 20년 넘게 교회 표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분당에는 5천 영혼 구원의 비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이라는 정확한 방향성을 가진 건강한 교회입니다. 둘째로 들레지 않고 많이 충청도스러운 교회입니다. 장로님부터 권사님, 지사님 모두가 좀 조용합니다. 말이 없어서 은큼하게 속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말로 떠들기보다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자기의 속사람과 치열하게 싸우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조용한 교회입니다. 셋째,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다음 세대 교육에 진심입니다. 모든 교역자가 한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국제학교를 포함하여 교회학교 사역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청년들이랑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해보자 하니까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너무 당황했는데 하나둘씩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 혹시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나도 저거를 자랑스럽게 여긴 적이 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자랑이 겹치더라고요. 이게 너도 나도 자랑이 있더라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바라기는 우리 목사님을 자랑한, 교회를 자랑하는 그 내용들이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해보세요. 생상해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 미어 터지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인원들이 함께 목사님 자랑하고 함께 교회 자랑하면 교회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걸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면 갚을 것 있는 것처럼 돌보시기에 영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면 선지자를 축복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복을 받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의 받는 복이 내가 받는 복이 됩니다. 교회를 자랑하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교회를 자랑하면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길 겁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래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주의 뜻에 맞게 자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랑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랑하는 것, 오늘부터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여러분 자랑하며 다니시길 바랍니다. 자랑만 보이는 건 아닐 거예요. 자랑만 보이진 않을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자랑이 더 크게 보이게 해주세요. 자랑이 더 많이 보이게 해주세요. 그게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누구는 요한이랍니다, 누구는 엘리야랍니다, 누구는 뭐랍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면전에 대고 예수님 누가 사기꾼이라던데요? 이걸 말 못해요. 그런 사람 없었을까요? 예수님 사기꾼 같다, 예수님 이단 같다, 예수님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 할 사람 왜 없겠었어요? 좋은 말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큰일 났다. 나도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도 예수님이 가끔씩 약간 이상했는데,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찰나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자들이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참 많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것들을 지적할 사람도 참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그거 보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담임 목사님 자랑하시고 교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우리 성도로서의 역할일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세부되게 되게 하셔서 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어야 될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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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의 능력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출타 중이십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힘이 되어야 되고 함께 그 사역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목사님의 지도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목사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아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목사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 목회를 위하여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주의 뜻에 맞게 자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러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됐고 교회 자랑하는 인생 됐고 사도들을 자랑하는 인생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도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주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손을 얹은 즉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들고 가셨습니다. 주님께 배우기 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역사,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역사, 하나님께서 붙잡고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들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상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고상한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무엇이 더 높은 수준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며 나아가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옵소서. 기도가 주님께 올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인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붙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도 오시옵소서. 주님도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사랑교회 주님께서 머리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발맞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적인 방향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됨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교회를 놓고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